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어떠한 그 사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이 문제를 할 수 없지 그 정도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떠한 메시지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노를 한번 분석해보고 왜 이런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막 화가 나면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은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의 기사를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도움을 받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인터넷의 중요한 정보를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주어진 시간에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봅시다 하려면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는 것보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접근하고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 하면은, 저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말씀 성경적으로 보면서 이 분노라는 문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치명적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분노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때 한번 뚜껑 날아가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면 기질적으로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게 이 분노에 대한 이슈예요. 우리 안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난 2주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 탐심의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드리면서 그를 받았으면, 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러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이슈이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후에 말씀을 끝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으니까 너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자, 3가지로 좀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가 좀 보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2번째로 본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의를 먼저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치명적이죠.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저는 모세의 경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할 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비교의 대상을 누구로 뽑냐 하면 모세를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없죠, 세상에. 근데 굳이 한 사람을 뽑으려면 성경은 모세를 뽑더라고요.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정도로 모세는 성경에서 위대한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도 어느 날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사건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그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민수기 20장 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수기가 쓰여졌을 때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세월이 좀 흘렀어요. 꽤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이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모세와 이제 아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뭐냐, 하나님께 아주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 없어졌는데 둘째 세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물이 없으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을 하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 앞에 우리도 우리 형제와 함께 조상들과 함께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굉장히 날카로운 불평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냥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날카로운 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당신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다들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랐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방 그 기쁨은 없어지고 현실에 부닥치면서 계속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평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너무나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불만과 이 불평과 이 협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날에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여라.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이 반석 앞에, 이 큰 바위 앞에 그들을 모아라. 그리고 모은 다음에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할 때에 이 반석 밑에 있는 샘물이 터져갖고 이 반석을 통해,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다 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9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과 언제까지 같이 하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려칩니다. 한 번에 성이 안 차는지 2번을 때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면서 홧김에 치고 또 한 번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하세요. 물은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가 한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가 회중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나의 의를 가리고 말았다. 내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를 참지 못해 그 순간에 내려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영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자 한 명 뽑으라 하면 성경은 모세를 뽑았습니다. 모세를 뽑았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모세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데 그게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넘어가냐면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분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는가? 그 분노를 내가 자제할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것은 다 다르죠. 근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아니 나의 컨디션 때문에, 아니 나의 어떠한 기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환경을 탓하려면은 모세처럼 탓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40년을 이런 그러한 꼴을 보고 인내했는데 모세가 탓할 수 있었겠죠. 변명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내 영광을 가렸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징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분노를 보일 때 그 성품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손실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인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것이에요. 분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얻게 되었을 때 거듭난 것이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른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하신다.
바람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특권, 그 축복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동물은 그냥 느끼는 대로 하겠지만, 본능으로 하겠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그 존재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전에는 육신의 이 정욕의 종이 되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굴복하며 성령님과 함께 산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신다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9가지 열매죠. 사랑. 근데 보세요. 분노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노할 때 사랑은커녕 죽입니다, 사람을. 희락, 기쁨. 여러분, 분노할 때 희락이 있나요? 화나면 뚜껑이 날아가잖아요. 뚜껑이 날아갈 때 기쁨도 다 날아갑니다. 화평? 여러분, 분노할 때 화평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머리가 아프고 화평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오래 참음? 여러분, 분노는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자비, kindness. 분노와 이 자비가 같이 가던가요? 양선, goodness, 그릇한 것. 여러분,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아니라 ugly예요. ugly. 양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충성은 충실함, faithfulness죠. 충실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홧김에 휘말려 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님을 끝까지 충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 분노한 사람이 온유합니까? 절제? 분노는 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다 막는 게 분노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막는 게 분노라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분노라는 거죠. 치명타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분노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이 분노가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가? 우리 자신과 우리 지인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지인들을 다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내재하시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몸이 망가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분노가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와서 뭐 도끼를 찍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물리적인 성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성령이 지금 내재하시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부숴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분노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인도 다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지인도, 우리 가족들도 다 다치게 해요. 여러분, 분내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세요. 분내는 사람과 살아보면 가족이 다 죽어요. 마음병, 육신병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독이에요. 여기서 뿜어나오는 독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독으로 그냥 전달되는 것입니다. 홧김에서 막 모든 것을,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 보세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배우자가 사는 그러한 배필들 보세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독이에요, 독.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정이고 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인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은커녕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타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다루시면서 그 6계명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기 나가라는 것은 이제 욕입니다. 아람어로 욕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너희는 6계명을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만 하지 아니하면 우린 6계명을 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살인의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리고 이 밖으로 살인 안 한다고 살인 안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마음에, 그렇죠? 분을 품어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분노를 품어가지고 형제에게 노하면서, 그런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한 것이고, 이 분을 참지 못해서 형제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고 싸우고 하는 자는 이미 6계명에 범한 것이다. 6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살인과 분노가 같이 갑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이렇게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노라는 거, 뭐 우리 어느 정도 다 뭐 어떻게, 이건 세상에 살면서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 컨트롤하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분노를 계속 키워서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컨트롤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그러니까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이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물과 같은데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빚을 수 있는 진흙과 같이, 물에 적셔진 진흙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봅시다.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